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절대 문제인 우리 인생의 죽음, 또 운명, 죄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또 자유를 얻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사단, 운명과 그 저주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참된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이제 늘 율법적인 이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도 서로가 옳고 틀리고 이래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어떤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 예수님 그리스도 뭐 은혜면 다라고 했는데 또 저건 또 뭘까 하는 이런 갈등들, 이렇게 이제 갈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 그 갈등하고 할 때에 제가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화답이 되었어요. 그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가운데 오직 이 복음운동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에 결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중요한 이제 멤버가 이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유목사님이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게 있습니다. 이제 자녀 이렇게 목사님에게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오면은 뭐 노크도 안 하고 문 팍 열고 막 들어오고 아빠 뭐 이거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말을 뭐 거침없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런데 아들은 와서 노크하고 아무 소리 없으면 또 노크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와서 노크하면서 귀 기울여서 누가 안에 있나 하고 듣고 이런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애들이 영 예의가 없다 이거죠. 예의가 없고
이제 그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다락방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저는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떠나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났어요. 이분이 교회를 떠나고 물론 제가 볼 때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고 또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뭐 앞으로 뭐 또 가서 또 일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에서 그냥 뭐 기도만 이제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운동은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고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죽음과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고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보좌자의 축복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4장 1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에 흔들릴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기고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세워진 이 교회라고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를 봐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여기 4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배웠다 하겠습니다. 이걸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이렇게 기니까 우리는 이제 단어가 하나, 두 개, 세 개 넘어가면요 그만 복잡해져요.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도 숫자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끝. 그 이제 제 메시지도 보면은 증거할 때에 하나, 둘, 셋 그 이상 안 넘어가요. 특별한 때는 넘어가요. 특별한 때. 왜냐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 둘, 셋 그 이상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단순하고 그 이상 가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니까, 이제 뭐 제가 수준이 조금 낮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은 좀 수준 높으시게 이렇게 더, 이렇게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 너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저들이 거쳤잖아요. 환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저들이 봤어요. 유대인의 핍박도 받고, 그리고 막 타락한 그런 이제 문제들도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했고, 그런 거 하면은 그래 이제 그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교회에서 죽어서 나간 사건도 있고, 그건 이미 다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거기에 안 잡히고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1장, 2장, 3장 봤잖아요. 1장에 뭘 말했습니까? 1장에 그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증거한 것처럼 그 믿음의 역사, 그 소망의 인내, 그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 사랑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교회, 그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전도자를 본받고 믿음의 전도자를 본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본이 된 교회다. 이렇게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도요 축복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 또 오바댜, 가이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그 일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있어요. 사울 왕도 있고, 그리고 이 광야길 가는 동안 막 이렇게 막 불신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0지파 대표들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모세를 대적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있어요. 모델입니다, 모델. 그런데 왜 자꾸만 믿음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느냐? 본이 믿음의 축복된 본이 된 겁니다. 잘못된 멸망한 본이 아니라 축복된 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가 봤어요. 2장.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전도자의 기쁨이 되었어요. 전도자의 영광, 전도자의 기쁨. 교회의 본이 되었고, 그리고 전도자의 기쁨이 되었어요.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그 영광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명샘 교회의 걸음 속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자랑이 된 그런 그 인물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본이 된 렘넌트. 믿음 안에서 우리 후대가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축복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방황하고 이 땅에서 갈등한 그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참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참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간 믿음의 중직자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 축복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도자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도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요 세계가 난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또 막 이렇게 지금 몇 명이 확진됐느니 지금 그래도 전에는 막 사람 막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죽음의 어떤 이 위협도 느끼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전혀 속지 않고 물론 조심하지요. 그래서 소독도 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마스크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조심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헌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증인들이 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데살로니가전 3장 그 3절을 한번 보면요.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안 생긴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납니다. 또 전염병이 생기면 전염병이 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기게 하셨다 했어요. 이기게. 그래서 믿음의 일꾼을 통해서 왜냐하면 환난은 이 땅에 왜 닥쳤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잡힌 그 재앙이 있고 이 땅에 흑암과 그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면서 선교한 교회. 그 속에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일꾼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핍박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는데 교회는 오히려 그 속에 속지 아니하고 저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일꾼을 그 감옥에서 일꾼을 보석금을 내고 구출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일꾼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고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 걸음을 걷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 속에 그래서 이러한 그 환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지만 믿음, 소망, 사랑의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린 교회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 교회가요. 참
참 은혜지요. 복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계. 그래서 이 하나님 축복된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오늘 꼭 이제 확인할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교회 그랬는데, 1대지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다면 두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룬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 복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졌느냐,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3절, 4절,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각을 구원하셔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이렇게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된 가정을 이뤘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축복된 가정. 여러분, 어떤 교역자가, 7계를 보면서, 어떤 중직자가 7계를 보면서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에 속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잘못된 일에 빠진 사람이 잘못된 일에 빠진 거지. 그렇잖아요. 축복은 누가 축복이냐? 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왜 이런 일들이 닥치느냐? 왜 문제가 닥치고 그러느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잡혀봐요. 영적으로 잡히면요. 욥이 그렇게 경건하고 대단하고 그래도요. 영적으로 잡히면요. 빠져요. 그 재앙이 닥치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그 가운데서 허덕이느냐 하면은 이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사단이 그 성도의 현장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잘못된 것, 부정한 것을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저것이 잘못했는데 내가 끝까지 갈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겠어요. 주께서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신원하여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께서 뭐랄까요? 보응해 준다 할까요? 이 말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해결해 주신다. 그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갚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내가 당해요. 내가 당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요. 그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형제들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 사건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다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기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 사랑.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서로. 그래서 여기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온 마게도냐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서 외인을 돕고 궁핍하지 않고 이렇게 응답받은 교회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로 선 겁니다.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른 흑암의 이렇게 영적인 영에 속지 말고 또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마음의 간사함과 마음의 이렇게 침투한 그렇게 불신앙의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결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합시다.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하면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축복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또 부인이 자식이 형제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면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저렇게 속았는데,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지 하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마태복음
22장 그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절이기도 한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 율법 중에 최고의 그 율법이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을 듣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그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교회를 향하여 무슨 종교는 뭐 자비고 무슨 종교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사랑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참 잘 봤어요. 참 잘 봤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이 맞고 또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맞지요. 근데 이걸 이제 집약하면은 10계명을 이렇게 볼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렇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흑암을 이기고 재앙을 이룰 수 있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237의 빛이 된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소망.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세상은 영원한 것을 몰라요.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참 훌륭하고 똑똑한데 보면은 주식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사람이 인격도 좋고 참 대단한데 그런데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식 잘하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사업 잘하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성경에 증거하는 것이 잠시 잠깐이 100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102년 요즘 100세 시대 해가지고 110세 120세 살아도 그게 잠시 잠깐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119세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혹시 그렇게 사실지 몰라도
잠시 잠깐 금세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나가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집도 짓고 공을 들여서 막 땅도 준비하고 공을 들여서 막 지식도 쌓고 막 피 튀기면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잘해요.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아예 모르겠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들어와요.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그게 나에게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물질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이들이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잠잤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핍박을 받아서 복음 걸음 속에 핍박 속에 죽기도 하고 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함께 그 다정하게 살던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렇게 그 슬픔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전하면서 죽음 이후에 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죽음 이후에 이 소망입니다. 세상은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짓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하나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것 모르는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먼저 보냈을 때에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있던 김한란 목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그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제 하얀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이요 그 슬퍼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들이 너무 슬퍼하고 하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그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세요. 찬송을. 그래서 그 찬송하는 가운데 이분이 세상을 이제 떠났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그걸 떠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꿈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렇게 이 복음 속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시스템을 누린다면은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에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음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떠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떠나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몸은, 이 몸뚱어리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귀신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존재지만 이 존재가 그 영적인 존재로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 육신이 있을 때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흑암 가운데 그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호자의 축복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잡고 우리가 약속 속에 우리 작은 믿음만큼 기도하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엄마 그 장난감 사줘, 엄마 뭐 이렇게 해줘, 그 뭐 먹을 것 좀 해줘,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수준인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꿈꾸고, 말씀이니까. 그러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그릇은요, 우리 수준만큼 있는 겁니다. 수준만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장소도 없고 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 제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예배 장소만 주세요. 그러면 예배 장소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협소하고 또 그 지내면서 보니까 지하실이고 또 이제 비가 오면 막 물도 터져서 막 습하고 그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지내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눈이 떠진 거지요. 그래,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근근히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믿음 수준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전세, 믿음 안에 헌신한 일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세금 걸고 그러면서 이제 달세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교회라고 이제 다 우리가 예배실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서 이제 믿음의 중직자들이 이제 믿음 안에 또 자라고 세워지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세요 하고 믿음 안에 이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또 허락하셔서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참 놀랍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우리 교회가 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교회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가지게 렘넌트 문화센터 그리고 이 시대에 237 전도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료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님 주세요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선 겁니다. 그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데, 이제, 우리에게 교회 건물 장소들을 또 예비하셔서 그 장소가요, 이 법적으로 이게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30년 전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벌써 이제 그게 이제 근저당, 수협으로 농협으로 근저당 잡힌 건물인데 주인이 그거 모르고 여태까지 지낸 거예요. 팔라고 보니까 그래, 이건 풀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그 주인이 이제 팔기를 원하고 교회가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협 팀장이 그래야 됐어요. 팀장이 수협 채권 팀장이 내가 무엇에 쓰였대요. 무엇에 쓰여가지고 그 우리 담당 장로님도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내가 무엇에 쓰여가지고 이걸 해줄 필요도 없고 해줄 수 없는 건데 무엇에 쓰였는지 딱 자기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풀었다네요. 그리고 법무사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법무사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법무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이 법적으로 싸워가면서 그 일을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게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참 놀랍고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지난 주간에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어요. 인도해 오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4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4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24시 성경적인 시스템 이 갖는 겁니다. 성경의 시스템. 그래서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또 가정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24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스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그 언약의 정시기도 그리고 언약의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우리 하는 일도 만남도 또 우리가 노는 것도 또 우리가 하는 장소도 이게 세계복음화의 만남이 되도록 세계복음화의 팀이 돼요. 팀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70군데 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문이 열리고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의 걸음 속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70인의 귀중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그런 렘넌트들을 세우고 응답받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은 방해합니다. 유태인들이 이 사단이 유태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유태인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요. 이 유태인들이 대단했습니다. 경건하고 훌륭하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 놓쳤을 때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흑암은 속입니다. 또 이단, 사이비 이런 것을 통해서 속이고 그리고 세속주의로 우리 성도가 진짜 복음 속에요. 교회가 귀한 것 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현장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그 세속주의로 이 응답 누리지 못하도록 속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성도는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기회예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기회예요. 성령 충만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중요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현장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